이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 2절까지 로마서의 4장 마지막 절 그리고 5장 1절 2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할 터인데요. 자, 4장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 교회도 시작할 때 우리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개척교회 없던 시절의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선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큰 숙제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왜? 무덤 속에 다 인생이 끝나는 거로 아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만이 해답을 줍니다. 왜?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선물입니다. 칭의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결혼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했다는 겁니다. 처녀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그를 반드시 네 아내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그건 간음이라 하질 않고 그건 결혼의 전제 조건 필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처녀를 갖다가 손대지 말아라. 결혼할 것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통하여서 간음했다. 그러면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어찌합니까? 그 간부와 음부를 결정이 나와 있지요. 판결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상황을 아시겠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판결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돌을 들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해설이 나와요. 이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왜? 판결문은 이미 벌써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얘기한 당신은 죽이라고 똑같이 판결문에 대해 같은 말 할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일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우리들의 정한 이 판결,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것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하고선 그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이 죽이라 하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말씀하자면은 당신이 그동안 사랑 외친 것은 무엇이냐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법을 어겼다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만히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무엇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돌 들고 있는 사람 중에도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그러면은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구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죄 때문에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의 형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야죠. 그 자리에서 감히 심판자로 자기 돌을 들고 설 수 없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셨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틀림없이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을 앞에 세워놓고 마귀는 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소할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죄를 다 열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죄목을 쫙 갖다가 우리의 삶을 갖다 놓고서 정죄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빌려 죽었노라.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대신 죽음으로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선물,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치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깨끗하게 함을 보여주시려고 증명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5장 1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으려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으려고 하던 거 보세요. 죄 때문에 숨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영화를 보셨습니다. 벤허라는 영화, 저도 참 오랜만에 봤어요. 이 영화가 제가 보면서 느낌이 이래요. 내가 저 영화를 분명히 본 적 있는데 저랬었나?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가? 신기하다. 야, 오늘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네. 못 보던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지막 장면에 베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들려줍니다.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드리고 싶은 여자죠. 저 에스더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오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화목제물이라 하셨어요. 화목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로 죄 지은 자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고의로 하는 자, 죄를 즐기고 일부러 모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그들이 모의했고 의도했고 그리고 일부러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제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탄원하기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한 일입니다.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모르고 한 일입니다. 왜? 받으려면 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이 제사가 드려질 때 저들의 죄가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 못박으로 외치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이 심지어는 어떤 악한 자라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알지 못해서 한 일이라고 탄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저 베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주다의 고백 들어보세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 내 여동생,
죄 없음을 알고도 끌고 가가지고 내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내 동생을 지금 나병 환자 만들고 문둥이를 만들어 버렸으니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난 평생에 그를 죽일 거다. 그런데 전차 경기에서 이겼죠. 그가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증오와 그리고 그 미움,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미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네 어머니, 네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저 문둥이 구레가 봐라. 끝까지 증오를 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이 싸움은 안 끝나 하고 죽어버리지요. 영화 보셨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내게서 칼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에요.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증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쳤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지난날의 과거가 내 오늘과 미래에 그것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당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으니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거가 절대 우리 미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지난날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지난날의 일인데,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요? 지난날인데, 그거 붙들고서 계속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 힘들게 했다고,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내 친구가 나를 갖다 이렇게 모욕했다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고 갚지 않았다고, 미래 위해서 다 풀어버리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받으세요. 그러나 못 받을 상황이라면 미움을 갖고는 살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해요. 자, 마지막에 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 소망이 죽은 소망도 있고요. 산 소망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바라고 살았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집도 장만해야 되겠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잘 보내야 되겠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열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 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죽으면서 끝나는 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영원한 것은 산 소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과거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 오래전 얘기죠. 지금같이 의학이 발전했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훈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백혈병이래요. 온갖 치료를 다 해본다고 하는데 의료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아이를 고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 하다 아이는 너무 쇠약해지고 이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며칠 못 갈 거라고. 집에 데려가서 편안히 아이에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고. 해줄 거 다 해주라고. 자리에 2, 3일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하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측은하기 그지없죠.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죽는다고?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 죽음이 뭐예요?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떤 엄마가 멀쩡하게 그 고개 대고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이 아들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가 그 질문을 받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수도를 틀어놓고 나서 거기서 흐느껴가면서 울어요. 이 울음소리 들리지 않게 하느라 물을 크게 틀어놓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씻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훈이야, 너 전에 건강했을 때 놀이터에 가서 놀고 와서 힘들다고 여기 마루에서 잠들었던 때 있지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 있었니? 마루에 있었니? 아니요, 침대에 있었어요. 그래, 죽음이 그거란다. 네가 말이야 지금 살다가 힘든 시간이 왔어. 그리고 나서는 잠을 자게 될 거야. 왜? 쉬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안아서 침대로 옮겨주실 거야. 거기 바로 천국이란다.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 죽음이 그거라면 전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날 들어다가 천국에 나를 갖다가 옮겨주시고 그곳에 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깨워주실 거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산소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한 번 살고 끝나고 그리고 끝났다, 이제는 사라졌다, 모두 소멸됐다, 사망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는 산소망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부활의 선물 세 가지 다시 우리들이 정리합니다. 부활의 선물 첫 번째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선물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 화평의 선물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소망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산소망의 선물이에요. 산소망을 주셨나니 이건 영생, 천국의 약속을 이루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예배하오니 부활절이 뜻있는 부활절 되게 하시고 부활의 그 모든 역사와 그리고 주신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